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월 25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 5시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붕 공사가 어저께 끝났습니다. 어저께 끝나고 아마 한 2주는 좀 여기 썩어가는 나무들 다 갈아야 되고 페인트 칠해야 되고 아마 2, 3주, 한 달은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든 건 이미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붕. 한국 본토 시간으로 주일날 11시 시간 맞춰서 제가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카메라가 문제가 많아서 오늘 또 몇 번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제가 이제 또 주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그저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외칠 때에 필요한 자들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필요한 자들 영이 깨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필요한 자들 마음을 깨뜨려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기억하옵시고 이것을 보는 자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교인들을 직접 지옥 보내는 교회들입니다. 뭐 유감 있으면 하느님에게 상의하십시오. 오늘 제가 하는 얘기 노트하셔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여러분 이제 제 거를 노트하셔가지고 여러분 구역장이나 뭐 관구장, 교구장, 장로, 권사, 부목사, 전도사, 담임 목사 한테 가서 한번 노회장, 할아버지까지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틀렸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문제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첫 번째 자기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그래야 되면은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하는 말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뭐 저는 거지하니까 제가 뭘 압니까? 저도 무식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거지 밥 먹이는 목사가 뭐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우리 쉽게 이해를 좀 합시다. 쉽게. 마태복음 16장
4절 25절 두 절을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5절에서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네 멋대로 하고자 하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관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기 전에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그 누가복음 9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24절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 누가복음에는 요 말이 붙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하고 누가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날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영지주의 같이 내가 한 번 진리를 깨달았으면 나는 영원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관계가 없다. 이 구원파 같은 애들 가짜다. 그죠? 여기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말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근데 쫓아간다는 말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제가 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는 제가 그 전에 많이 했으니까 제가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더 자세하고 더 깊게.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키포인트, 장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쫓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를 쫓는다라고 하는 말, 이거 갖다가 헬라어로 보나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해서 보나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쫓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구약 먼저 볼까요? 잠언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이거 지금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잠언 3장 5절 보세요.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며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이게 이제 히브리 말에서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자세히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네 명철, 네가 아는, 네가 이해되는 그거 이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어디에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를 우리 한국말로 곧장 번역한다면은 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문 없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입니까?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무튼 뭐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까지 이거는 제가 계속할 겁니다. 시편 78편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1절입니다. 시편 7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슨 뜻 같습니까? 시편 11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119편 좀 긴 장이죠. 시편 119편 7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 말은 무슨 뜻 같습니까? 신명기 2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27장 9절 10절입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라되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역시 이제 히브리어에서 아마 영어에서 한문에서 한글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10절을 다시 히브리에서 한국말로 곧장 번역한다면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지금 무슨 뜻 같습니까?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요 부분에서 이제 그 다니엘서가 그 2장 4절서부터 6장까지인가 아람어로 되어 있죠. 왜냐면 그거는 이방의 역사니까, 바벨론의 역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7장서부터 다시 이제 히브리어로 돌아오죠. 이제 그래서 이 11절에 다니엘서 9장 11절에 나오는 말,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서 가서 주의 목소리로 청종 아니하였으므로, 요 말을 갖다가 직역을 한다면은 히브리 말에서 이제 이쪽 한국말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어떤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어느 목사든지 어느 장로든지 어느 권사든지 어느 교구장이든지 어느 구역장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음성이 들어옵니까? 마귀의 음성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 우리 그 잠언에서 나오는 거, 네가 이해하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즉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그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자 이제 10장의 첫 절서부터 한번 쭉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음성은 양들이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즉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그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하는 마귀의 새끼들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헌금 거두려고 그러고, 구약의 일곱 축제가 나온 것 같이 지금 한국 교회도 일곱 헌금 걷는 계절을 만들려고 노력들 하고 앉아 있습니다. 미친 짓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영혼들은 관계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 돈 가지고 이 담임 목사가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별 해괴한 짓거리를 다 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교인들은 꿈에도 못 꾸는 에쿠스를 타야 되고 벤틀리를 타야 되고, 이런 건 다 지금 그 온정신 가지고는 진짜 못하는 짓거리입니다.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죠. 그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는 아무나 하냐? 맞습니다. 그런 무양심으로 까만 마음 가지고 그렇게 까만 마음, 양심 없는 그런 그 철면피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면 그렇게 철면피는 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에 저는 절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초대형 교회의 목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아무나 못합니다. 예. 우치들 마야 근데. 또 한다면은 쫓아간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음성에 절대 복종해라. 한번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이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찾으려고 그러면요, 한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줄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가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이거 한참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서 5장 17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쫓아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 음성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즉 우리 각 사람마다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소명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들마다 당신의 소명이 이거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우리 교회 노예해라 헌금해라 시간 바쳐라 이런 걸 하고 앉아있으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인 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인내가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약속을 받는다 그러죠. 네? 자, 근데 그 약속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식하게 돈 하는데 그 돈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는데 한대면은 교회와 목사와 부목사와 전도사와 교구장과 광구장과 구역장과 장로 권사의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일은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마다 그 사람 하나하나의 소명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칼레오라 그래요. 근데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하다가 죽던가 아니면 끝까지 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든지 아니면 하다가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칼레오라 그래요.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다. 하던가 하다가 죽던가 마찬가지죠.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숨 걸고 끝까지 하는 걸 가지고 소명이라 그래요. 하면은 지금 교회, 목사, 당회장, 부당회장, 장로회, 재직회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각 사람 하나하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한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 소명을 알게 하려면 그 소명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진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소명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뭐 때문에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게 43장이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당회장이 여러분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장로가 여러분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권사가 교인들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큰 사모가 교인들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구역장이 교인들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면은 그 창조의 이유는 소명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만 와놓고 교회에서 헌금해라 바쳐라 지어라 하면서 자기 교회 근처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개무시하는 그런 것들 뭡니까? 곧장 지옥을 보내는 교인들을 곧장 지옥을 보내는 교회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도와가지고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구역장이다, 내가 교육장이다, 내가 광부장이다, 내가 담임 목사다, 내가 부목사다, 내가 수석 부목사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다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저승사자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서 얘기해서 제가 욕을 바가지를 먹을 거 압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요,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요, 이 말씀은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당신들 교회 목사, 장로, 권사, 교육장, 광부장, 교육장 다 교인들을 직접 지옥 보내는 저승사자들인 것입니다. 하면은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소명은 그럼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뭐 제가 한 장 한 장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어디 갔습니까? 니느베를 갔습니다. 니느베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수도였고, 그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그 니느웨 장군들의 편지 교류한 거를 이제 요즘 해석이 되는데, 그 해석된 걸로 보게 되면 누가 더 높이 시체를 쌓았나,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고, 그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 역사상에 가장 잔인한 것이 이북이 아니라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포로를 끌고 갈 때 이 포박이 없었어요. 낚시바늘 큰 거 뺨에다가 팍 꼽아가지고 쭉 줄 달아가지고 한 번 치면 다 가야 돼. 앞에서 포로를 끌려가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 사람이 그 죽은 시체를 안고 가야 돼. 왜냐면 낚시바늘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죽으니까. 그런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아시리아 민족에서 여러분 아람어가 나온 거 아세요? 아람어. 근데 아람어 가지고 누가 설교를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어두운 잔인한 그 어두움의 랭귀지, 언어, 아람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거죠, 그거는. 근데 그 니느베 한가운데서 그 광장에서 거의 매일 사람을 껍데기를 벗겨 죽이는데 얼마나 오래 살아내게 할 정도로 잔인한 때였는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 거기 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 저 같아도 못 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래에 빠지죠. 하면은 하나님이 요나한테 준 그 소명은 어떤 소명이었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소명이었어요. 어떤 80이 된 남자가 저쪽 이디오피아 그쪽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안 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불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세야, 네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소명이 뭐였습니까? 200만 명의 노예를 끌고 나와라.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요, 못해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갔어요? 홍해 앞으로 갔어요. 이집트 병사는 쫓아와요. 홍해는 앞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뭐 하냐? 네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라 그럽니다. 사람이 바다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유태인의
또한 바리새인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보니까 스데반 집사를 놓고 돌로 쳐 죽이는데 그 피 묻은 스데반 집사의 겉옷을 사울 발 아래 놓습니다. 즉 이 피가 잘못된 거면 내가 내 자자손손이 이 저주를 받으리라.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하필 그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네가 죽인 그 사람들, 네가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 너도 그 중에 하나가 될지라. 바울로 변합니다. 바울에게 준 소명은 뭐였습니까? 너도 네가 죽인 죄인 중에 하나같이 될지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고린도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집사 스데반은 한 번 돌 맞고 하늘나라 갔어요. 바울은 이꼴당했어요. 스데반 집사의 피 묻은 그 겉옷 그대로 폐위했습니다. 더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 보니까 마세도니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그리스 지방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환상을 보고 갔어요. 그 환상을 보고 가서 그 당한 일이 뭐예요? 빵에 먼저 들어갔어. 감옥사에 먼저 들어갔어요.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걸 가지고 소명이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한 거예요. 한번 우리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절 이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되었나이다. 어떻게 영화롭게? 십자가에서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컵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시나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시킬 때에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컵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 라고 하십니다. 한번 우리에게 그 초이스가 2개가 있습니다. 갈레오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입니다. 하다가 죽던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하다가 이제 똑같은 말인데 그 하는 건 계속 하는 거고 이제 하나는 이제 하다가 뒤지는 거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응? 그 초이스밖에는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느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안 물어보는 줄 아세요? 겁나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겁나서 안 물어보고 도망가면 뭡니까? 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한번 하늘나라 가요? 지옥 가요? 바로 교회가 그 짓거리 갖고 앉아 있어요. 소명을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 소명을 듣고 목숨을 바쳐라 아니면 하다가 죽어라 장렬히 전사해라가 아니라 편하게 우리끼리 잘 먹고 살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대를 이어 충성하라고 이렇게 그
메시아직을 넘겨준 것 같이 우리 교회도 대를 이어 충성하라고 우리 아들 담임 목사한다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이거는 도무지 잡아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할 때 하던가 아니면 하다가 죽던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뭐 조금 좀 미친 사람도 있고 병 걸리는 사람도 있고 마음 아픈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제일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당신 눈앞에 딱 갖다가 보여줍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소명입니다. 아픈 사람만 보이는 사람은 뭡니까? 아픈 사람만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소명 받았습니까? 병 치료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 가슴 아픈 게 이렇게 눈으로 보입니다. 말을 안 해도. 중보기도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저렇게 꾸질꾸질 사는 거 보게 되면 가서 청소해주고 싶습니다. 봉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하늘나라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들, 도우미 하시는 분들 기적이 다 바꿔냅니다. 봉사의 소명입니다.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간호원들이 만지는 게 싫어서 제가 기저귀를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나는 못해. No. 내가 못해가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일 때는 뭐 하는 얘기입니까? 하든가 하다가 죽든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는 것입니다. 한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여러분 일반 상식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죽으면 순교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할 일이 있으면 내 생명 보호하시고 계속 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백날 나가보십시오. 편하게 나가서 쉽게 나가서 사람들하고 까까다 놀면서 교회 그 직분 맡아가지고 척하면서 이제 그러고 다녀보십시오. 그럼 뭡니까 그거? 여러분 교회에서 곧장 다 지옥 보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날마다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하고 내일만 쫓아갑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쫓아갑니까?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자, 내년 내 후년까지? 아닙니다. 날마다 언제까지? 천당문 들어가는 그날까지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날.
그럴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배워주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만 모아놓고 교회 생활만 해라라고 하는 그 엉터리 교회들은 목사, 당회장,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교육장, 구역장, 광부장, 이거 다 교인들을 지옥 보내는 저승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교회 나가서 척하고 싶어서, 하나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인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척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의로 지옥 가시는 겁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지옥 가는 것은 저는 제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 피는 제 손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교구장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그 교인들의 피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들한테까지 여러분의 저주의 피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렇게 냉철하십니까? 내 체면을 위해서는, 내 세상의 입지를 위해서는 당신의 자자손손이 여러분 저주의 피를 물려 받아야 됩니까? 당신은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썼으면, 인간의 양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면 그렇게 목사, 장로, 권사, 당회장, 노회장, 구역장, 광부장 이런 거 못할 겁니다. 과연 맞습니다. 아무나 초대형 교회 당회장 하는 거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새까만 양심, 아주 그냥 무지무지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 요즘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큰 교회 가니까 다 당회장하고 앉아있대. 맞아요. 과연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선택의 여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던가 하다가 죽던가. 만약에 피하시게 되면 뭡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곧장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교인들을 곧장 지옥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여러분 담임 목사와 교구장과 광구장과 노회장과 장로 권사들한테 가서 한번 구역장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틀렸나 맞았나 검증해 보시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싶고 여러분 자손에게 하늘나라를 물려주고 싶다면 생각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외쳤나이다. 한국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이것들이 와서 저를 때려 죽이건 말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외쳤나이다. 하나님께서 제가 죽은 다음에라도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옵나이다.